38절부터 19장 6절까지 그리고 16절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받들어야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다 같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쭉 넘어가서 16절 한 절만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교회는 밝게, 찬송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더듬거려도 또 제가 좀 말이 운운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참 놀랍죠. 예, 저도 모르게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은 참 존귀한 분이다, 그리고 저도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존귀한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책을 펼쳐놓고 있죠? 요한복음을 펼쳐놨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관복음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런 뜻이에요. 관점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의 정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그 마가복음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그럽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90% 이상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책은 관점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럼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한 10% 정도만 똑같고 90%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다 합쳐서 사복음서다 그렇게 부르고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각자 별명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어르릉하는 사자 말입니다. 사자. 예, 짐승들 동물의 왕이죠.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내지는 송아지복음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불러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자복음, 소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 예, 그게 어거스틴이 붙인 별명들이에요. 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인가 하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왕되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소복음이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세 중에 왕이 누구죠? 독수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인성을 강조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한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시 한 번 더, 너무 쉬우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책을 펼쳐놓고 있죠?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핍박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저주의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던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오늘 이것이 전체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고,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 내지는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는 것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종교 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2022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는요, 나라가 있지만 나라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한 부족의 법입니다. 족장이 강력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늠한 여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족의 룰을 어겼다 그러면요, 지금도 여러분 유서 타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땅에다 묻어놓고 돌로 쳐 죽이는 자기들만의 부족법이 있어요. 여러분 2022년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얼마든지 불법이지만은 로마 정부가 눈 감아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용인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죠. 빌라도 총독 앞에 세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돌로 때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채찍으로 때려 죽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에 저주의 틀이거든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를, 이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우리말을 안 듣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애라고 그러더니 저주의 틀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그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끈을 가지고 오면 빌라도가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런 거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까지 가져와가지고 이 6월절에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냐, 영 마음이 찝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살 잡히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이다. 거의 대부분이시네. 손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고난주간도 많이 지나와셨겠네요. 예, 여러분 고난주간마다 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채찍과 예수님의 가시관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채찍은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길게 세 겹줄로 이렇게 채찍을, 가죽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마디마디에 짐승뼈를 달아놓고 쇠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죄인을 그냥 기둥 같은 데 기대게 놓고 어깨부터 허리까지 내리치면 말이죠, 살이 북북 찢기고 창자가 드러나고 핏줄이 터져나오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가했던 것이 채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법으로는 모세율법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40대 이상은 절대로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5번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 하나 감하니까 몇 대입니까? 39대. 저 채찍 가지고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잘생긴 얼굴은 아니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들창 코고 등과 배가 가슴이 구분이 안 가고 다리는 안장다리에 걸음을 항상 저으면서 걸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성한 사람이라도 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하나 감해주는 40에 하나 감해주는 그런 법도 없고 그냥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시관이 나오죠. 가시관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얹고 저 막대기 가지고 탁탁 내려치는데 말이죠, 그 가시가 그냥 머릿속에 얹어지는 순간 그 가시가 그냥 머리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또 나아가서 빌라도는 병사들에게,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색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 왕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이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려요. 이 때리더라 하고 하는 말도 제가 의심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 때리더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구토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게 되어지고 반병신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는,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저는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오나니 이런 내가 그에게서 그 다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가 이상한데요? 여러분, 그냥 보면 이상한 게 없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빌라도가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가 하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비록 강교한 사람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 정도 되면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분봉왕 수준의 높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법률에 정통했고 행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법학도들이요, 예수님 시절에 로마법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정신이 뭔가 하면요, 하늘을 우러러 결단코 고기를 못한 것은 하지 못한다. 이게 로마의 법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새벽부터 체포해가지고 채찍질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인권 유린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반 죽여버리고, 이게 여러분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처음부터 불법.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죠. 십자가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장 4절 말씀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던데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연거푸 3번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가 반복돼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8장 38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그 다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끌고 온 그 예수를 신문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라도의 안에 드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한 번을 건드리지 마세요. 꿈자리가 안 좋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빌라도는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여러분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39절에 나와 있죠. 유월절 기간이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례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성탄절 특사 하면서, 특사가 뭡니까? 특별사면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만큼 신문하면 됐지 하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과함 지르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과함을 지릅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겼던 빌라도가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두 번째 스텝으로 취한 것이 예수님을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보이면 이 정도에서 그치겠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과함 지를 때는 살기가 등등했지만 막상 피범벅된 예수를 보면 그 사람들이 불쌍히겠지 하면서 채찍질을 때리고, 불법이지만 밀려관을 씌우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 내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만큼 죄송합니다, 반죽이 났으니 내 체면도 썼고 너희 체면도 썼지? 이만큼 반죽이 났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소리 못할 거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 말하면 됐잖아. 빌라도가 워낙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정도 자기가 했으면 어느 정도 타협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다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몇 번? 3번. 3은 완전수. 다시 한번요, 이 빌라도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교활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법률가고 행정가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신문했는데 3번이나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했으면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빌라도 혼자의 소견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양심에 너무 가책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돈을, 받았던 돈을 그 종교 지도자한테 던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하다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혔던 강도, 그 강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 다음 시작,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같이 못 박혔던 우편 강도도 우리는 죄지어서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죄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빌라도가 헤롯 왕한테 보니까 헤롯이 자기도 심판해 보니까 신문해 보니까 없어, 나는 못 찾겠다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닌데 이렇게 고초받고 순환당하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으신데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왜 쓰시고 왜 조롱을 받으셨는가? 그게 오늘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19장 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죽여 놓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성경 요한복음에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보라. 예.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던졌던 고백, 이분을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냐 했더니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순환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어가야 되죠. 유월절의 첫 번째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열재앙과 더불어 장자의 죽음, 저주죠, 재앙이죠, 멸망입니다. 그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 모든 애굽에 있는 마지는 첫째 장자는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하십시오. 문설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문 있죠? 그 문을 지탱하려고 그러면 일본말로 왁구,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죠. 그 문을 지탱하는 세로 기둥, 그게 문설주예요. 임방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 한옥집 보시면 전체 집을 지탱하기 위해서 나무가 여러분 한 3개쯤 이렇게 박혀 있어, 가로질러. 그것을 전문용어로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문설주는 세로 기둥이고 인방은 가로 기둥이야.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어떤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고 할지라도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리라. 재앙이, 저주가, 멸망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 문설절방에 피를 바르는데 어떤 피를 발라야 된다고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3번이나 완벽하게 증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느냐? 그분의 피는 아무 죄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떠올려 보십시오. 예, 여기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배웠죠?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셨지만 완벽한 인생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내가 지금 아픔 겪는 거, 내가 지금 어려움 겪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신 분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면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맬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자존감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쑥덕쑥덕거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복을 얻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시 돌아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찔리시고 대신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며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지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며 딸이며 너는 존귀하며 보배롭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효력이 미칩니까? 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효력이 없다니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조롱을 당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만 되면, 아까 다 손 드셨죠? 고난주간 10번, 20번, 30번도 더 보내셨다고. 그럼 고난주간마다 우리는 늘 되는 것이 뭐예요? 머리엔 가시면류관, 그것도 묵상해야 돼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그것도 묵상해야 돼요. 허리엔 굵은 찰자국, 그것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에는 굵은 못자국,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그것이 누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가? 나 때문에,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놓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연민, 그것도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연민보다는 차라리 눈물 닦고 벌떡 일어나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보여주는 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고난주간과, 우리는 잘 지키지는 않지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우리의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힌 거 생각하면서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울면서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독일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첸 도르프 백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큰 마중물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 19세 되던 때에 학교 졸업하면서 독일에 있는 어떤 미술관에 가서 그림 하나를 봤는데, 디셀도르프 미술관인데, 거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고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목이 에케 호모예요. 에케 호모 뜻이 뭐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에케 호모예요.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진첼 도르프 백작 마음 속에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주고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말도 있고,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그림 밑에 누가 적은 줄 모르겠지만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지만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이 글씨가 적혀있단 말도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 문구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그 문구를 보면서 이 진젤 도르프는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그림은 한 사람만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영국의 1836년에 태어난 프랜시스 리덜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성인데 목사 딸이에요. 그런데 이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그림을 보고 또 그 밑에 적힌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에게 모든 목숨까지 주었구만 너 못하느냐, 너 못 주느냐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우리 찬송가 311장 그 찬양을 작시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2절에는 내 몸을 희생했건만, 3절 가사에 보면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311장에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저를 두드리고 감동하고 질문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때 성경 구절 2구절과 찬송 2개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르면 무조건 나라고 하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대신 조롱 받으시고 16절에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고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천국 갈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두 구절과 함께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한 찬양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늘 해마다 묵상했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발에는 굵은 못자국, 허리엔 창자국, 그것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